어제 뉴스에 올라온 한 그 사진이 참 아주 가슴을 먹먹하게 하더라고요. 이 아침부터 개 사진인데 이 개가 저희 집에도 있는 그 개입니다. 이 개가 요번에 그 튀르키예 지진에서 5명을 구했대요. 5명의 이 개는 우리 사람보다 청각이나 후각이 10,00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지명하는 그곳에서 그 사람을 구한 5명의 생명을 구했다 그러는데 이 앞에 붕대를 안고 있어요. 발견하기 위해서 아주 숱하게 땅을 파고 뭐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붕대를 감고 그러고서도 투혼을 발휘해서 계속해서 인명 구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는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야, 정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그러면서도 생각되는 거는 그 터키 지진 난 그곳이 정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면서 여러분 그 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이 족적이 남아 있는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되어졌던 그 모든 도시인데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슬렘으로 참 그런 걸 생각하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일까? 무슨 경륜일까?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목숨 내놓고 구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이 개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우리도 같이 힘을 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도 3월 초까지 구조 지원 위한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하실 때 그 제목으로 목적으로 튀르키예 지진 그 피해 성금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되게 3월 말에 우리 교회에 거기 그 조영성 선교사님이라고 오셔서 그 선교 부흥회를 하십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바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세요. 요새도 계속 사진이랑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카톡으로 전화랑 하다가 조금 하다가 끊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기지국이고 뭐고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협력하셔서 정말 우리의 적은 정성이 죽어가는 사람들 뭐 지금은 오늘 보니까 3만 명 이상이나 사망자가 나오는데 약간 뭐 20만에서 30만이 무더기 속에 갇혀 있다 뭐 그러는데 지금 발굴한 이 구조하는 거야 다 이 죽은 사람들이겠지만은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구조하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첫째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같이 우리 지원하는데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 해를 지나게 되면은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이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런 섭리를 많이 발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 어느 한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발견을 못해서 그런 것이겠죠. 저는 이 출애굽기를 지금 강의하면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정말 그의 출생의 비밀부터 해서 그가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손에 그 시간이나 그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면서 또 더구나 잘하는 것은 자기의 그 어머니 밑에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것이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은 그 모세의 콜링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물론 우리는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지만은 여러분 모세가 알았겠습니까? 모세가 정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은 4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왕 바로의 궁중에서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훈련을 받고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아서 그때는 정말 어쩌면은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용기도 있었고 그런 실력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살인자의 누명은 아니지. 그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인 것 때문에 정말 자기 동족의 그 고소로 정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또다시 40년을 정말 세상 말로 썩게 됩니다. 40년 동안 뭘 했겠어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한 훈련인 건 줄 아세요? 훈련입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정말 무의도식하는 것 같은 그런 세월이었었지만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을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하면서 애굽의 고센 땅에다가 자리를 잡게 해요.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우리의 형제들은 요셉이 그래요. 우리의 형제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로왕에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목축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기는 가증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그런 훈련을 받았고 40년 동안 그 애굽 바로왕의 그 궁정에서 그런 문화에서 자라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가 40년 동안 여러분 그것을 해요. 목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인생이 되어서 80살이 되어서 80이라고 하는 정확한 나이는 없지만은 출애굽기 7장에 보게 되면 그가 80이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할 때 그때 나이가 80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애굽을 탈출하면서 80이 된 철호의 그 몸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40년 동안 애굽왕 바로의 궁중에서 잘 훈련받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40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의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아닌 것이 아닌가가 아니라 정말 이 모세는 40년 동안 그냥 양을 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면서 지내왔던 그 4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가 콜링을 받을 때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미션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모세가 그 하나님의 콜링을 받을 때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호렙산에 그가 다다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양을 치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면서 그냥 평범하게 다니던 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사막에 가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그 가시덤불가도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아리조나나 네바다 같은데 미국에서도 그런
사막지대를 지나가다 보게 되면은 그냥 이 가시 덤불로 그래가지고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그냥 이 그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 가시 덤불들이 뭉쳐가지고 큰 뭐 눈사람 같이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그냥 막 굴러다니는 것들 많이 보십니다. 그것이 떨기나무래요. 가시가 있고,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나무로 그래도 어느 정도 자라는 그런 것까지 있지만은 아주 하찮은 것이고 누구나 사막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무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근데 한 가지 희한한 것은 그 떨기나무에 얼마나 밝은 광채로 다 나타나는데 이런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빛이 거기에 비치게 되고 그것이 그곳에 임하게 되면은 그것은 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탑니다. 사막에서는 불이 자주 납니다. 그러나 그런데 불이 붙게 되면은 금방 또 호흡을판에서 뭐 어디에 더 붙을 붙을 곳이 없으니까 그냥 놔둬도 금방 꺼집니다.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불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는요, 그 불빛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불빛이 희한한 것은 여러분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 발광체에 있어가지고 발광체가 나무에 붙었을 때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빛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노벨상 수식에는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빛은 없습니다. 빛은 열이 나게 되어 있고 열이 나게 되면은 그런 불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거 LED입니다. LED로다가 등을 바꿨는데 장을 바꾸셨는데 그전에는 형광등이었을 때는 아주 그 열이 많이 났습니다. 이 형광등을 얼마 안 있으면 또 갈아야 돼요. 근데 이 LED는 뭐 몇 년, 10년 뭐 이렇게 이상이나 간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열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열이 많이 안 나면은 여러 수명이 그렇게 길어진다 그럽니다. 근데 TV를 아무리 그 얇게 브라운관을 하게 되더라도 거기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열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발광체에서는 다 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희한한 거는 그 가시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꺼지지 않습니다. 열이 안 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것인데 거기서 열이 나질 않아요. 그가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야 어떻게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저렇게 불이 붙어 있는가?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러분 기적입니다. 내가 이 기적적인 광경을 보겠다고 모세가 그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현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상 은혜가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은혜를 받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호렙산에서 아주 평범한 산이에요. 여러분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그래요. 떨기나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떨기나무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여러분 그런 기적적인 광경을 보고 모세가 그 앞으로 나갑니다.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러고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것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것이니 여러분 똑같은 땅입니다. 호렙산이에요. 그리고 떨기나무 떨기나무 그 앞이에요. 그러면은 그가 수십 년 동안 보아왔던 그런 곳입니다. 일상적인 것이고 상당히 평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그건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뭔가 어느 장소를 아니면 어떤 시간을 아주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만날 어떤
그런 기회나 계기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떨기나무 그 호렙산에서 나타나셨어요. 아주 평범하고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지순례 가는 것을 되게 굉장히 사모하고 갔다 와서 뭐 많이 은혜가 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 그렇지만은 뭐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생활하셨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좀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뭐 거기에서 물론 그런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것은 아주 일상적이고 나의 그런 평범한 그런 삶 가운데 그런 나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약 한 10년 전에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하고 또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몇 교회 교회가 이렇게 같이 이스라엘 요르단 그다음에 이집트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냥 오전에 굉장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갈릴리 그 호수에서 정말 제자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실 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그리고 점심을 먹는데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그러면 점심은 다 같은 식당에서 이렇게 먹는데 점심 먹다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싸움이 붙었어요. 아주 굉장히 아주 안타깝더래요.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그 성지순례가 우리 교회에도 한 사람이죠. 지금은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시지 않으시지만은 그분이 싸움이 붙었는데 내용도 아주 간단한 걸로 그 교회는 권사님들만 한 7, 8분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 몇 분 가고 우리 한 6, 7분 가셨던 것 같은데 권사님들이 이렇게 가시니까 그 교회는 권사님들이 목사님 뭐 잡수시라고 뭘 많이 가지고 와요. 그리고 식사 때마다 뭐 고추장이랑 김치 같은 건 막 갖다 드리면서 목사님 그 잡수시고 막 그러니까 우리 그 집사님이 눈에 좀 거슬린 거예요. 자기네 목사님만 갖다 주고 우리 목사님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슬슬 시비가 붙기 시작하는데 그냥 아주 부끄러울 만큼 상욕까지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아니면 자기 걸 주든지 하지 뭐 남의 목사님 남의 교인이 자기 목사님 드린다고 그거 열받아가지고 거기에 싸움. 근데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은 지금 은혜 받고 정말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 야 성지는 좋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런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right now 지금 이 순간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임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할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시할 때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럴 때 그 여인이 그랬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합니까? 말을 안 하거든요. 말을 걸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물을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왜 말을 거냐. 그러니까 내가 네게 말을 거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물 나도 좀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을 데리고 오라니까 이 여자가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맞. 내가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 아니지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뭘 예수님께 물어보냐 하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신네 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진짜인가 그걸 물어요. 사실상 그랬습니다. 이제 이 북방 이스라엘하고 남방 유대로 나눠진 다음에 이제 남쪽 유대에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 그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못 오게 차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아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통이 되어 가지고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이제 그들은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것이지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찾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은 아주 일상적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이 장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더 오지 말아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거룩한 땅이 되었으니 이 말이 옳은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호렙산 똑같은 곳이에요. 그 떨기나무 여전히 보던 그런 나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지로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신을 벗는 것은 종들의 태도입니다. 종들은 주인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주인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주인의 명령이 나의 행동 강령이고 주인의 의지가 내 의지입니다. 그것이 종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종이 되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고 주님의 우리가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발에서 신을 벗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신을 벗으려고 해요. 저도 자주 신을 벗었다 신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신 벗기를 우리 옆분에게 신 벗고 사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 벗고 삽시다 이렇게. 신 벗고 삽시다. 한번 해주세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거 정말로 신 벗고 그리고 여기에 생명입니다. 신 벗고 살아갈 수 있는 모세.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여러분, 종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80평생, 80살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세요. 모세는 지금 뭘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장에도 보게 되면 모세는 고집이 또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왕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어떻게 갑니까? 그의 경험으로 볼 때나 그의 모든 생각으로 볼 때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바로에게 갔다 그 자리에서 죽으라고요. 지금도 그 바로왕은 서슬이 벌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핍박하고 거기에 핍박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지금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나보고 바로에게 가라고요? 나보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고, Let my people고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마 40년 정도 되었을 때 용기 있고 그런 실력이 있을 때는 아마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80평생 돼서 80이 되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 그럼 모세가 그거 할 수 있냐? 모세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지. 내 앞에서 너는 그 앞에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려는 대로 하라. 너는 내 종이다. 저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했던 것은 하나도 자기 의지로 한 것 없어. 하나도 자기 계획으로 자기 생각으로 한 것 없어.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의 80 이후로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신 벗고 살았던 그런 삶이었다.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안 벗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거 왜 벗습니까? 이 신 신으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 신 벗으려면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신을 샀는데, 이 신이 얼마나 비싼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신을 벗고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 내가 경험으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아니요. 내 경험이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일상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지 않으려고 고집하는 그런 사람. 모세는 신을 벗. 고집은 있었지만은 정말 힘들게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라고 하는.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여호수아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셨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킵니까? 지금까지도 그 유적에 가보게 되면은 그 여리고성이 그 성벽 꼭대기에 가면은 여러분 6m예요. 지금도 차 2대가 이렇게 다닐 만큼 그렇게 넓은 성벽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6m인가? 그런 아무것도 무장한 것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거 무기도 없고 그래요. 그런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야지 여리고를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가나안의 칠족속을 물리치고 정말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첫 단계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무너뜨려요? 여호수아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미션을 주십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하루에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냥 소리치면은 이 성은 무너져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신을 신었다고 하면은 그거 말이 됩니까? 그냥 그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성벽 꼭대기에서는 지금 우리의 원수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을 내려다보고 돌이라도 굴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신발을 여호수아가 신고 있었다고 하면, 자기의 신을 고집하며 신고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결과밖에 초래할 수 없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7바퀴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라 그래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두 번째 날도 돌아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 제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싫어도 이건 주인이 명령하는 겁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고생합니다. 고민합니다.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못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지금도 무너진 성벽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오는 동안 그 벽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안 되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여러분, 여호수아 한 것은 그냥 순종한 것 하나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힘으로, 그의 생각으로 한 건 그냥 순종한 것뿐이에요. 순종했는데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것은, 내가 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모세가 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죠.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어떻게 할 때? 그 발에서 신을 벗어. 오늘 그 명령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줘. 내 사랑, 하나님 아닙니다. 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경험으로 봐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신 벗기 싫어하는, 신을 벗지 못하는, 신을 벗으라고. 신을 벗어야 주인의 말씀대로, 주인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 그리고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개를 하세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지금 약속대로 진행되어지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너 어떻게 태어났어? 너희가 어떻게까지 오게 됐어? 지금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말씀. 지금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언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 지금 터키 그 가운데도 그렇고 온 세계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미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절 12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하여 인도하여 내리겠다. 여기서부터 나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모세가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우리 신을 벗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면 아니지 어떻게 자기가 그걸 합니까? 젊었을 때도 못했는데 지금 그 나이에 그가 뭘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신을 벗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지요. 그게 그의 경험으로 비춰보고 정말 상식적인 것이고 정말 그것이 이성적인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12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그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기 위한 것이야 그 말씀이에요. 그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산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면은 그 신을 벗으면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을 벗으면 됩니다. 신을 벗으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모세가 신을 벗을 때 여러분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리더십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현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 목사에게 말씀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에서 직접 우리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면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이렇게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백성들에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더 잘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모세에게 리더십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오늘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도 그래요.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의 리더십이 뭡니까? 우리 교회 목사의 리더십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오늘 가정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시면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지만은 오늘 내게 달린 여러분들에게 달린 우리의 몫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그런 리더십의 권위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고 그것이 권위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요. 신을 벗었기 때문에 신을 벗은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신 벗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면 꼼짝 못해.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꼼짝 못하는 목사. 이게 권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그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권위는 여러분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것은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떨 때예요? 그 발에서 신을 벗을 때. 여러분 신 벗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주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항상 신발 벗은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 앞에 알려지고 보여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